지난주일에 이어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찬송하려다. 찬송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게 찬송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은혜인데, 첫째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다 성량하여 주신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형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공법이니까 그 죄를 없애려면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죄값을 짊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성량하신 것이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영원히 사망하는 것이다. 사망이란 말은 그냥 죽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자 마귀와 사망 권세자 마귀가 신랑이 되고,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그 사망 권세자 신랑인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신랑을 잘 얻는 사람, 또 그 아내를 잘 얻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신랑을 사기꾼이라든지 강한 자기 부인을 갖다가 팔아먹기라든지 보험금 탈라고 자기 강한 부인을 죽이는 사람. 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자기 남편을 그런 놈 만났다는 참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나쁜 신랑을 만나도 이 세상에서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사망 권세자 마귀는 절도요, 강도요, 아주 최고로 나쁜 놈인데 이놈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니까 그 사망 권세자 마귀와 같이 사는 것이 곧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는 그 불의를 멸하여 주시는 애. 불의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부요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만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부자는 음부에 가서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 마귀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행하심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의를 행해 주시고, 의를 행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행한 것처럼 입혀 주시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자로 세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화친의 은혜인데, 화친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죄와 불의를 품함으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죄를 멸해 주시고 불의를 멸해 주시니까
그 원수 생기가 해소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화친의 은혜를 주셔서, 화친의 은혜를 입으니까 있는 즉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신 은혜가, 화친의 은혜는 대신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신 살아나심으로 이와 같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게 하신 은혜가, 이게 찬송하는, 영원히 찬송할 감사할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줬는가?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은혜라는 것은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신 은혜가, 이게 예수의 은혜인데, 예수의 은혜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부자시고 무한한 능력자시고 무한한 권세자시고 무한한 존귀자시고 무한한 영광자이신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거듭난 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거듭난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이 거듭난 자가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태어난 그 사람이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먹을 것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또 그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설케 하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중생한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자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그 성장하고 온전케 되어서 실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몸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 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은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 영원전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런 자로 중생을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시작돼서 우리를 창조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이 시켜놓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체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낳았는데 세상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공로가 있는가? 손톱맞지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자로 내가 중생한 것은, 중생한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심과 구속의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이렇게 육신의 사람이 한번 어머니로부터 낳고 육신의 사람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난 것을 거듭났다, 한번 중생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이요,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상속자가 된 그 은혜가 이렇게 중생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생의 은혜. 이 중생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능력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도 변질이 될 수 없고 온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온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보니까 나는 내 안에 영생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가 된 여러분의 신령한 새 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았다. 영생. 그래서 이 중생,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다. 이것은 영원히 가도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내게 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도 변질이 될 수 없다. 어떤 분은 보니까 그런 얘기를, 중생을 해도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다, 이런 말. 그것은 중생과 성화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중생 구원을 주시고 중생한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성장하는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 구원은 이렇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이런 소유를
건설하는 구원이 이렇게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이제 성화 구원에 영화 구원이 있는데, 영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세상 한 세계 동안 성화를 이룬 대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그 성화를 이룬 거에 따라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영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중생은 했기 때문에 그건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야 할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현실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성화를 이룬 것만큼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중생은 했는데도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아무 소유가 기업이 없는 것이다. 기업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지난주일에도 여러분 읽었지만은 로마 에베소서 5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가슴하는 것 그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신랑이신데, 신랑이신 주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되는데, 신랑 되신 주님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신랑이 두 개가 생겼네. 이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더러운 자나,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다. 더러운 여자가 가늠하면 더러운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자다. 탐하는 자, 탐하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왜 음행을 하고 더러운 자가 되는가? 자기 중심에 사람이 자기를 우애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이 탐하는 것인데, 그 곧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노릇하는 것인데, 자기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사람이 우상, 자기가 우상이다. 이제는 다 그레 시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그럼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 아무 기업이 없네. 가서 딸랑 중생한 영만 가서 노숙자 노릇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성화를 잘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 거듭나게 해서 여기 보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는 순간부터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한히 부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존귀자시요, 무한한 영광자이신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이 세상의 기업은 그룹에서 회장이 돼도 정지용 회장도 늙어서 죽었지. 이건희 회장도 식물인간이 되었지. 대통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죽었지. 윤보선 대통령도 죽었지. 최기화 대통령도 죽었지. 노무현 대통령은 또 자살해서 죽었지. 또 그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식물인간 죽을락 살락하지.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지. 몇 년 사이에 다 죽었지 않아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이나 모든 것은 썩을 소망이요 더러워지는 것이다. 죽으면 더러워지는 것이요 새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새어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는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의 기업을 이제 뭐 100년 후에 받는 것도 아니요. 여기 보니까 다 60살 이상, 거의 70살 뭐 이렇게 된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데, 우리 그 정만석 씨, 그 정경석 집사, 정은혜 집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저기 북부시립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참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더니 탁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영접하고 탁 붙들고 그래 그 돌아가시던 안날도 가서 기도하니까 또 탁 숨이 깔딱깔딱 딱 붙들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분을 많이 서울대야 어디 병원에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집으로도 많은 신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정경수 지사 같은 사람은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집사 임명 받고, 내가 또 주례를 해서 또 가정을 이루도록 했네. 또 집사 임명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장례식을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요? 내가 해야 나는 그분들이 나갔지만은 우리 교인이다. 이건 변함이 없어. 하늘나라고 우리 교인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갔는데 거기 다른 교회 거기 다니는 조그만 교회 거기 목사가 이렇게 장례를 한다고 그래요. 뭐 육신적으로 내가 좋죠. 이 더운 데 가서 뭐 하려면 힘들지만은, 그런데 나보고 우리 이공순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발인하는데 와서 좀 축도나 해주시오. 이런 소리예요. 얼마나 좋은 소리야. 축도라면 좋은데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 왜냐면은 이게 성도와 목사 사이는 영적으로 비유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간 사람은 나와 이혼한 사람이다. 이혼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나는 전 남편이고 현재 다니는 목사는 새 남편이다. 새 남편인데 새 남편이 그 장례를 하면서 옛날 남편을 불러서 축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입니다. 어긋난 것이요. 그게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 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어긋난 것이다. 그게 나 그래서 그렇게는 않는다 그랬어요.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예의인데 어긋난 것입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전 남편하고 이혼한 사람이 새 남편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전 남편을 불러서 그것도 와서 축도나 하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건 아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것은, 중생한 것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과 능력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구원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 영원토록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은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말씀으로 됐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 구원론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영생을 받은 사람은 자꾸 성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도 성장하고 건강도 성장하고 기술도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사람들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사람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은 그만 중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이지만은 성화 구원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 자기의 지위를 마련하는 거요,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부여를 마련하는 거요. 그것이 상급이라 그렇게 했는데, 상급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이런 거, 축구 선수인데 기계 노부터처럼 가서 그게 무슨 상급인가 말이야. 이 성화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이루어짐으로 그 실력이 자기를 영원히 복되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긍지를 갖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는 구원이 이 성화 구원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세에 예비하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라 그런 말이요. 인류의 역사가 세 가지 말세가 있어요. 천지 창조로부터 그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세상이 있었고, 노아 홍수 심판에서 초림 예수님까지 또 한 세대가 있었고, 이제는 초림 예수님으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또 역사가 엮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초림 천지 창조로부터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가 고통하게 말세였다 그런 말이에요. 또 초림 그 노아 홍수로부터 초림 예수님까지 또 그 말세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는 초림 예수님으로부터 재림하시는,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의 이 신약 시대를 여기 말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말세라. 그러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그것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어서 중생시켜 놨기 때문에 중생한 자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말세에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주는 구원은 몸의 성화 구원을 말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이 성화 구원은 신약 시대에 된 중생한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이 성화 구원은 아주 존귀한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생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것의 모형이요. 출애굽한 자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성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의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는가?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 광야에서 난 그런 자녀들이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요. 영이라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육안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고 단일성으로 되어 있고, 그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영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심신의 육이 마귀와 결합해서 한덩어리 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심신에는 재성과 악성으로, 타락성으로 꽉 차 있고, 재성과 타락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한목사 안에도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남아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 범죄할 때 영이 죽었는가? 영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몸의 주인이다. 주인인데, 심신은 그 영에게 딸려있는 식구요, 지체와 같은 것인데, 그만 신신이 죄를 지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먹이는 소가 남의 콩을 뜯어보니까 그 주인이 책임지듯이 그 심신의 주인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만 사망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은, 그 타락성을 깨끗한 상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기능이 정지돼서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할 때에, 중생하니까 죄시습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즉시 연결하니까 영은 깨끗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즉시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는데 법적으로도 성전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서 하시니까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이 중생할 때에 육은 법적으로는 피값으로 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은 실상적으로는 더러운 죄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방으로 말하면은 영이라는 것은 그냥 깨끗한 상태로다가 빈 방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방으로 그냥 있다가 연결이 되니까 즉시 들어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심신이라는 것은, 심신의 방은 그 죄악으로 꽉 차 있고 타락성으로 꽉 차 있고 거기에 마귀가 주인으로 되기 때문에 심신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은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실상적으로 하나님이 되려면은 그 죄악의 것을 다 쓸어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방을 다 쓸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실제 행하는 것은
우리 심신 안에 있는 죄악을 쓸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쓸어내는 것이, 쓸어내서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단번에 그만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영은 방으로 말하면 수만 개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요. 예? 수만 개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거 영이 거듭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육이 거듭나는 것인데, 다시 죽었던 것이 살려내는 것인데, 왜 죽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법적으로는 주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 주님이 돌아 사시려고 보니까 죄성과 악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요. 예? 가득 차 있으니까 요 현실의 요 부분, 저 현실 저 부분을 내가 행함으로 그 죄성과 악성을 그만 버려버릴 때에 거기에 집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심신의 성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신이 거듭나는 것이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과 같이 어머니 아버지로 내가 한번 낳았다 그러면, 낳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법적으로 살려놨다, 그런 말이에요. 살려놨는데 법적으로만 살려놨지 실상적으로는 그 살려놓은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 사시는데 살려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그만 중생한 그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 심신이 움직일 때, 행할 때에 우리 심신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그 부분 떨어나가서 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이 영은 한 번 거듭나지만은 심신은 천국문에 오른발을 댈 때까지 계속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다 살려놔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되었는데, 자기가 성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은 그만 성화를 이루는 것 현실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심신을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가르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려운 설교지만은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뜻대로 우리 심신을 살려놨는데, 실상적으로 이제는 내가 그만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살려놔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아담으로 한 번 죽었지, 내가 살리지 못함으로 둘째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신약시대에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그런 영원한 영광과 부여와 존귀가 되는 몸의 성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이르는 구원은 아주 탁월한 구원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봐요. 자동차도 옛날에 4바퀴만 달았다, 첫 번에 만들 때는. 그것이 자꾸 발전해서 오늘날은 자동차가 얼마나, 옛날에 그 핸드폰만 해도 그 암스트롱이 달 날아갔을 때 그 무선 전화기를 갖다 짊어졌어요. 얼마나 컸는지. 짊어졌는데 지금은 발전해서 그만 이렇게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얼마나 발전했는지. 거기에 참 제가 한 목사 설교 동영상에 다 있고, 어제 그저께
그 지난 수요일날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의 뜻 행하는 줄이라 그 설교를 올려놨더니 오늘 아침까지 아까 같이 37명이 봤어요. 할렐루야. 37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천지창조로부터 그 노아 홍수까지 때보다도 또 노아 홍수 때보다 초림 예수까지가 더 탁월한 것이요. 초림 예수로부터 재림 예수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아주 탁월한 구원이다. 탑으로 말하면 자꾸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것을 딱 사서 딱 완성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랬어요. 11장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말하자면 노아 홍수로부터 초림 예수님까지 올 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면은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신약 시대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라 구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벌써 천국이 된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모형적으로 된 것이지 그러한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줄 믿으시 바라. 그런데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다시 말해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만큼 천국을 점령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죽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간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중생이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 심신이 말이요 출애굽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다 멸망으로 떨어진 것을 가르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구원을 잘 이루고 또 광야에서 새로 탄생한 사람, 광야에서 탄생한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이룰 때도 있고 못 이룰 때도 있고,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루에도 넓은 길 좁은 길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이요. 넓은 길로 가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비판하고 나도 큰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큰 교회를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큰 교회 성도들이 그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 큰 교회나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설교하는 부분이 있는 줄 믿으실 바라. 그것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멸망으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 신약시대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여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몸의 성화를 이루는 성화권을 이루는 그것은 조건이 있다 그런 말이요.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어야 성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잘 들으라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대립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찾아 나가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하는데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결합이요 주인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를 모신 성전으로 결합하는 것이 이것이 내적인 믿음이요 마음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음의 믿음이요.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다음에 이제는 내 머리 되신 주님, 내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행하라면 행하고 행하지 못하려면 행하지 않되 그대로 행할 때에 이 성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어야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몸의 주인 내 자리에 내려오고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실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내적인 믿음이요 이것이 좁은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주님을 탁 모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주님을 탁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탁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제약도 내가 이기고 어떤 마귀도 이기고 어떤 못할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인이고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소유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결합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은 자기 소유로 삼고 거꾸로 됐다 그런 말이요. 거꾸로 됐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중심이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힘쓰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은 고린도서 3장 보면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한 생애를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어야 우리의 몸의 성화를 이뤄서 금생원에서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데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으려면은 내가 주님께 대해서 죽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노제 나를 따라오래든 나를 따라서 중생한 자가 따라가는데 중생한 자가 예수 따라서 몸의 성화를 이루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말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자기를 내가 부인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짓는 의상하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그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과 결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돼가지고서 남의 흉만 보는 사람은 그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대우받으려고 막 무슨 생일잔치하고 내 생일이 언제다 뭐 한갑이 언제다 팔순년제다 뭐 성지순례가 나가다 돈 거둬라 이런 것은 그게 전체가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돈을 벌든지 이것을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많이 해서 주님이 쓰신다 할 때에 지체 없이 주님께 쓰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것이다. 나도 노력을 하는데 어제도 자전거를 18km를 탔어요. 탈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그런데. 그런데 왜 하는가? 나의 몸은 주님의 것이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들면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타시는 자가용이 있는 게 자가용 망가뜨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타시는 자가용이요 주님이 사는 성전이니까 피도 새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잘 관리하고 주님이 잘 쓰시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언제나 주님이 쓰신다 할 때에 언제나 제공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한 목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의 비결이 간단해요. 오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오래 살려고 지가 오래 살려고 하면은 건강 안 줘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네. 주님을 모신 성전이다. 성전 집을 전세를 줬으면 잘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가용 줬으면 자가용을 잘 관리해야지 함부로 해서 갖다 부닥쳐서 쭈그렁 비대면은 그 주인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목사는 세밀하게 내가 모든 움직이는 것을 주님의 것이니까 잘 관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지체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나를 관리한다.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괴로운 생각하면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것이다. 암이 들었어도 어떤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이제까지 성전으로 살지 못 제중심으로 지가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암병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됩니다. 치료되는 거요. 건강 주는 거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몇 살이냐 그래요. 그래서 75살이라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럼 아주머니는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뱀띠라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도 뱀띠거든요. 그런데 같은 뱀띠라도 우리 집 사람보다 훨씬 늙었는데 보니까 12살에 적은 뱀띠요. 75살이니까 63세 뱀띠인데 우리 집사람보다 13살이 작은데 우리 집사람은 훨씬 늙었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말이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는가? 여러분들 무슨 정력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병이 들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건강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목사가 이렇게 건강 쓰였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제도 막 왔다 갔다 소개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장례식장에 가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자전거 타고 이게 바쁘다 그런 말이요. 그 77살 노인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주신 것은 내 몸이 주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77살에 했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10살은 10살 아니라 더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해봐요. 내 몸이 주의 것으로 알고 오래 살려고 정력 이렇게 해서 작은 마누라 같이 살려고 이런 짓을 해봐요. 그게 성전된 몸을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려. 암이 들고 뭐가 들어도 주님의 성전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그만 내 심신이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도록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은 주님이 잘 관리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내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성경대로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가 중심이니까 자기를 토구에 자기가 건설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져 다 떠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가정도 영적으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말을 들어야지. 제사장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그분 보고 그 집사님이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이면은 믿음이 약한 식구들을 잘 이끌어야지 어찌 제사장이 믿음이 약한 사람 따랐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꿔봐요. 중풍도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요. 일어나고 치료받아요. 부어요. 나는 잘 알아요. 여러분 교인 개개인을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아. 일찍 데려가 버려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기도하십니다. 감사.